4월 7일 첫째 주 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아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눈을 뜬 것 같이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과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여 성도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교독하겠습니다. 성신 교독문은 시편 29편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이나 주보 1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권능에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더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전까지 몰두했던 세상의 상념은 모두 잠재워 주시고 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생각함으로 또 행함으로 지은 저희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수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 교제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가운데 바른 정책을 펴게 하옵소서. 여야 모두가, 국민 모두가 진정한 애국의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음 세대의 주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총선에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들이 당선되게 하시옵소서. 세계상 곳곳이 전쟁과 재해로 인해 기반 시설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절망과 신음의 소리가 가득하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쟁과 갈등을 멈추고 용서와 화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국내외 오지에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행보를 주장하시고 사역의 순간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감동 감화가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하옵소서. 삶의 어둠이 걷히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열심으로 준비하고 전심으로 찬양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어둠 없는 빛이십니다. 차가움 없는 사랑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십니다. 작은 자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회개도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신뢰하기에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저희들의 심령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어둠 없는 빛으로 차가움 없는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능력으로 하늘의 기쁨을 땅의 감사를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삶의 호흡을 허락하시기에 이 땅에서의 호흡으로 얻은 물질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11조를 드리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삶의 나라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전하고자 구제 헌금을 드리며 땅끝에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기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정 헌금을 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풍성한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대하기에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기쁨으로 내어드리니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를 지켜야 하기에 군에서 젊음을 바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예배하였지만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설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쓰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는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관 5층 로뎀나무에서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분기 결산 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14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북로에서 주관하는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가 우리 주보에는 14일로 나와 있는데요. 21일로 수년하여 진행되기로 하였습니다. 21일 주일 오후 3시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기 임례송은 온맘 다해입니다.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푸른 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 10시 30분에 청소년센터 3층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회 영역별 기도회는 본당에서 연합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청년들의 이스라엘 선교 투어를 위한 선교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4월 24일 수요일과 26일 금요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이를 위해 물품을 모집하니까요. 2층 사무실 옆에 물품함에 비치해 놓을 테니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교회 오실 때는 대진고 방향으로 들어와 입차해 주시고 교회에서 나가실 때는 남궁 방향으로 나가셔서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참조해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출차 시 남궁 방향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우회전이 안 됩니다. 차량을 주차하실 때 표시된 곳에는 주차하지 않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안내원들의 안내를 잘 따라 주셔서 원활하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371 한나다락방의 강태자 집사의 친부 되시는 강교선 성도님께서 4월 6일 토요일 어제의 일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국립중앙의료원 특실 207호이고요.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5시에 진행이 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4시입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만 진행합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9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볼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년의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84년에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암과 혹독하게 싸우면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캠퍼스 사역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사랑했던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최후의 메시지를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그가 외친 내용은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다소 의아한 외침이었죠. 그러나 그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메시지는 미국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이면서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은 구했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도 꿈과 비전은 구하면서도 거룩함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비전과 행복이 우선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버드 대학교를 사탄에게 바치겠다는 의식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버드가 어떤 학교입니까?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생명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들이 세운 학교가 하버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원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래전 일이고 이제는 사탄에게 공식적으로 예배를 하려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일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도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많은 학교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교들이 세월이 가면서 변질되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가고 악으로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극도의 긴장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는 총칼로 인한 전쟁만이 아닙니다. 사상의 전쟁, 이념의 전쟁, 가치관의 전쟁이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백악관에서 초창기도회를 갔던 전통적인 시간에 동성애자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성결혼 인정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모두를 위한 평등을 외쳤습니다. 이들은 소수인권 보호라는 민명 아래 하나님 말씀에 공적으로 대적했습니다. 이는 비단 넌 그렇지 않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캐나다나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동성애 결혼뿐만 아니라 동성애 목회자마저도 허락되어 많은 교회들이 갈등 속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티칸 교황도 동성애 축복 허용 선언을 하면서 가톨릭 보수파 주교들이 반발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악마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주제의 풍자화까지 등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앞장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절한 인간에게서 그때부터 형제간의 살인이 자행되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들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자 인간은 그 타락이 너무 깊어 심각해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홍수로 멸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도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타락의 길을 걷다가 바벨탑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으신 소망이 있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430년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굽의 이방 문화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게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는 이 애굽의 문화와 종교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과 아론 대제사장이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그 40일의 짧은 기간도 이겨내지 못하고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악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주변의 모압 여자들의 유혹을 받아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고 간음을 행하였고 지도자들까지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그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어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배신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백성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택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세 가지 삶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총회를 거룩하게 구성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총회를 거룩하게 구성하라.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다운 정결한 정체성을 요구하십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엉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백성 공동체를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께 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를 의미하는 말로 발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상징하는 말은 오늘의 성도가 가져야 할 정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총회를 구성하는 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안이 상한 자, 사생아, 그리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우상 숭배자와 얽맹한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해 적의를 품은 자를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안이 상한 자나 엉경이 잘린 자는 단순하게 신체의 일부가 손상된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고안이 상한 자나 엉경이 잘린 자는 고대의 우상 제의 가정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잘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를 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 시대에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의 신체 일부, 특히 자신의 성기를 바치는 일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귀신에게 가서 점도 보고 우상 숭배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022년 국민일보 2월 29일자 기사에 보면 지난 5년간 개신교인들 23%가
사주팔자 타로 관상 신집을 보았다는 그런 통계를 내어놓았습니다. 개신교인 4명 중에 1명은 이런 일을 해보았다는 충격적인 보고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미나 무당 등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꼴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가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찾는 것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상숭배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사생자는 근친상간에 출생된 사생아를 가리킵니다. 이는 레위기 18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금지한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의 이 법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은 애굽 땅의 풍습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족속들에게 이 근친상간이 만연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근친상간은 당연한 죄로 여기지만 당시에는 근친상간을 오히려 장려하는 풍속이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까지도 근친상간은 나라에서는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처벌하는 죄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상위 차원의 법입니다. 혹 세상이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거룩한 백성인 성도는 세상의 가정한 풍습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정한 풍습을 따르는 자, 그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 허용하는 것 이상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3절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이 왜 형제 국가입니까?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두고 방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공동체의 분열시키는 것을 결단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의 어려움과 혼란의 상황이 왔을 때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확인되지 않는 거짓말과 분열의 말을 쏟아내어서 공동체의 지도자를 혼란 속에 빠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의 죄를 기억하듯이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안정 또한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저기를 가진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무너뜨리는 언어가 아닌 세워가는 언어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 기준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음란하지 않는 자,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히 지켜가야 할 이 거룩함으로 구성된 성도들이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선택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2번째 요청은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 첫 번째 요청은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2번째는 적군을 치러 갈 때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두 번째 얘기는 총에 들어온 이들이 세상을 향해 영적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구성원이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전을 앞두고 해야 할 것은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진영의 거룩함은 몽설을 하지 않는 것과 배설물을 진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몽설을 금지한 이유는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함락당한 도시나 때로는 촌락의 부녀자들에 대한 병사들의 야만적인 성적 에너지 방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배설물을 진 밖에 해결하라는 것은 진영의 위생 청결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고 진영 내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을 함께하는 동료나 심지어 전쟁을 치르게 되는 적군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영역에서의 배려와 질서를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진영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 진영 중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영적 전쟁을 앞두고 공동체가 버려야 하는 마음은 나 하나쯤이야 이거. 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마음은 나 한 사람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서 그 다음 성인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인데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아간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첫 성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은 첫 성이었거든요. 이 첫 성에서 이 노획하는 모든 것은 너희들이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처음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딱 점령해 보니까 다 눈에 보였겠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도 보이고 금도 보이고 많은 좋은 것들이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가 아간이라는 자인데 은과 금덩어리와 또 비싼 외투들, 그때는 옷이 귀했잖아요. 이 비싼 외투들이 딱 보이니까 이걸 자기 장막 바닥을 파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자기가 몰래 그거 파가지고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이스라엘 진영이 정결함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다 보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결함은 아무도 없는 나 홀로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타락도 아무도 없는 나 홀로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 한 사람의 부정함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부정케 되고 교회가 부정케 되고 나라가 부정케 된다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결함은 삽시간의 누룩처럼 전염병처럼 공동체 안에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끔 제가 대중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샤워를 하다가 보면 옆에 이렇게 면도를 한답시고 면도를 이제 아직 씻어내는 그런 시점이 아닌데 시작하기도 전에 물을 쫙 온수를 틀어놓고 그리고선 뭐 이제 비누 바르고 천천히 이렇게 면도를 쭉 하는데 그 물은 지금 혼자서 계속 흐르고 있어요. 어떤 때는 5분이 흐르고 10분이 흐르고 막 흐르고. 저는 옆에서 샤워하다가 저거 언제쯤 꺼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 있잖아요.
그 왜 다 하고 나서 털어도 될 걸? 예? 그 하기도 전에 그렇게 10분씩 털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사람이 집에서도 저럴까? 자기 집에서도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자기 집에서도 그러면요 가스 보일러 그 포탄이 터져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죠? 예. 교회를 제가 30년 동안 참 담임 목사로서 운영해 오면서도 그런 것을 느낄 때도 또 많아요. 어떤 때는 부서가 다 끝났는데도 불은 여전히 켜져 있고 히터는 돌아가고 있고 에어컨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문은 다 열려 있고 아직까지 이 교인들이 이게 내 집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우리 부서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것은 나 하나부터입니다. 아멘? 예. 그 시작이 연합될 때 전체 공동체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동료들을 사랑하여 서로를 돌아보고 귀히 여기고 함께 마음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그렇게 일구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세 번째 하나님의 요청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15절부터 25절까지는 종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가야 할 기타 규정들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18절까지 나타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보려 합니다. 이 규정들은 고대 근동에서 말하는 법전들과 대부분 충돌합니다. 고대 근동의 노예법들은 도망친 노예는 극형을 받아야 합니다. 도망친 노예를 숨기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또한 중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노예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노예 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서에서는 구출의 손길을 찾는 노예를 다시 주인의 손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도와야 하고 약자의 어려운 형편을 돌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 보면은 바울은 이 말과 조금 반대되는 행동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네시모라는 한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가 있었는데 그는 그 당시 로마 법률대로 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본래 주인인 누구에게로 돌려보내요?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는데 왜 돌려보냅니까? 죽으라고 돌려보냅니까? 아니에요.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돌려보냅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삼지 말고 형제로 삼으라. 그리고 이게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 이런 간곡한 부탁을 위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한참은 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손해가 있다면 바울 자신이 다 갚겠다고까지 간청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레몬은 바울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는 바울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노예 오네시모를 그 당시 세상의 법대로 처리하지 말고 은혜 받은 자답게 긍휼로 처리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를 삼지 말고 자유인으로 놓아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정치인인 윌리엄
월버포스는 학창시절 때 공부보다는 술자리와 사교 모임에 몰두했던 인물인데 이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의 생활 패턴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해서는 영국의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수십 년간 150여 차례나 계속 의회의 법안을 상정하여서 그의 생을 마감하는 3일 전에 의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격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는 45년간에 걸친 불굴의 투쟁으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눈으로 영국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날을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윌리엄 월버포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찬송가 305장을 작시했던 존 뉴턴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입니다. 존 뉴턴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놀라우신 은혜, 아름다운 그 음성, 나 같은 몹쓸 것을 구하신 은혜로다. 나한테 잃어버린 몸 이제는 찾은 바 되었으며 나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봅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용약으로 미국에서는 흑인 인권운동을 벌이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사역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존 뉴턴이 죽던 해인 1807년에 영국에서 노예 매매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영국 교회는 2007년 영국 노예 금지법 제정 200주년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서는 노예상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감비아를 찾아가 25,000명 앞에 무릎을 꿇고 선조들의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 받은 성도들이 깨달음으로 그 나라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던 고경철 목사님 위임 예배 때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요 별로 관광할 일이 없어요. 이 아프리카에. 근데 꼭 한 군데 가볼 곳이 있다고 그래서 그곳을 가보았는데 역사적으로 참 의미 있는 곳이라 방문해봤는데 그 한 바닷가에 있는 성이었어요. 큰 성이 이렇게 지어져 있었는데 이 성은 노예 무역시대 때에 아프리카 내륙에서부터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무역선에다가 실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성 안에다가 가두어 놨던 그런 성이었어요. 그 성을 제가 이렇게 가보고서 둘러보는데 큰 충격이 제 속에 있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성의 한가운데 교회가 잘 지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노예 무역을 하는 이 사람들이 다 주일이 되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던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사악한 죄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중 한 사람이 이것이 큰 죄악임을 깨닫고서 돌이켰을 때 그 공동체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노예는 약한 존재입니다. 쫓기는 존재이고 힘과 검세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며 여호와의 공동체를 적대감을 가진 악한 자는 거절하십니다. 약한 자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지만 악한 것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거절하는 것이 거룩한 나라 백성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법과 달리 거룩히 구별됨을 유지하면서 포용력을 가진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주의 보혈로 깨끗이 청소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여기다가 막 퍼놓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거룩하신 그분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떠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지금 성령님이 머무시기에 안성맞춤이십니까? 아니면 성령님 도저히 머물 수가 없어서 떠나겠다고 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십시오. 몸을 되돌아보십시오. 내 몸과 마음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다락방, 직장과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십시다. 우리는 이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되어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구별시켜 나아가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민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이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이기에 이 공동체로 인하여 이웃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 되어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마다 그곳이 다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셔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웃과 주변과 열방이 다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가기를 소원했지만 주님, 인간이 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늘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결코 슬프게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민족 열방 속으로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밟는 땅마다 거룩한 공동체로 변해가는 큰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름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가정, 직장, 우리의 마을, 이 민족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